자, 학생 여러분, 소그룹 성경 공부, 오늘 제 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형태가 있었죠. 네, 말씀 중심형이 있고, 또 하나는 주제 중심형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이제 말씀 중심형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중심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아봤던 어떤 큐티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큐티는 그 말씀을 그냥 읽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분석을 하거나 해석을 해서, 그것을 또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해왔다면, 지난 시간에 제가 아주 중요한 네 가지 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관찰, 그 연구와 묵상,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느낌, 말씀 속에 어떤 느낌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네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말씀 중심형 성경 공부를 위해서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주제 중심형의 내용이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뼈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 중심형도 그렇고 말씀 중심형도 그렇고 기본적인 틀은 이제 똑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연구를 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뼈대는 똑같아요.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말씀을 깊이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관찰한 것을 조금 더 연구하고 묵상을 하고 난 뒤에 그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느낌이라든지 말씀 속에 청중이든지 아니면 연구가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녹아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삶을 적용할 것인가, 이 네 단계의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아주 중요한 뼈대인데, 오늘은 그 뼈대를 토대로 소그룹 성경 연구의 두 번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 중심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제 중심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것은 귀납적 성경 연구예요. 제가 강의 초두에 귀납적 성경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강조를 한 게 있죠. 성경을 어떤 연역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어떻게 보면 귀납적이라는 것은 조금 삶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실제 말씀 속에 이제 접목을 시키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야 이제 소그룹 성경 연구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아주 다양하게 말씀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그룹 성경 연구를 하면서 첫 스타트를 연역적으로 생각한다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 요셉의 얘기를 읽고 난 뒤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으로 요셉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렇게 연역적으로 인도자가 바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모든 구성원들은 이제 그 틀에 다 얽매여서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나누지를 못해요. 그냥 그것이 일반적인 지식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지식의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의 틀이 되어버리면서 다른 것들을 나눌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은 이제 소그룹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이 소그룹은 중요한 것은 이제 삶을 나누는 것인데, 저 스타트에서 이제 연역적으로 뭔가를 던지게 되면 그 속에 모든 틀이 갇혀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 성경 연구를 할 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절대적으로 여러분 귀납적 성경 연구, 귀납적 방법으로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납적으로 하다 보면 여기 뭐 종합 예술이라고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양한 형식이 나오니까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 체계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범주들, 느낌들, 또 다양한 적용들이 나눔 속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접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한때 어울려지게 되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또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형편이 나은 사람, 어려운 사람, 지금 평화로운 사람, 지금 힘든 사람,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편들이 한데 같이 어우러져서 그 속에서 삶을 풍성하게 나누는 작업이 바로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답이 없어요. 우리는 물론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평안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평안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평안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어려웠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든 적이 있었고, 또 지금 힘든 사람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힘든 일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평안한 그런 시기도 보내었을 그런 삶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어떤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소그룹이 좀 이상하게 돼버리죠. 이 소그룹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소그룹이 이제 종합 예술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의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일, 또 힘든 일, 어려웠던 일, 모든 경험들을 한데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들을 가지고 다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인생을 향한 뭔가 종합적인 틀을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어떤 소그룹은 종합 예술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존 러스킨이 한 얘기, 예술가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이 첫 번째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가슴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아름다움을 실행하는 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소그룹을 인도하는 소그룹 리더가 가져야 될 아주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에게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참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영혼의 필요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죠. 그 영혼들이 구성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그들의 필요를 어떤 영감이나 직감적으로 뭔가 느낄 수 있고 바라봐 줄 수 있는 그 눈이라면 참 아름다운 리더의 눈이죠. 그리고 영혼의 그 필요들을 같이 또 느끼는 가슴이라든지 또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손, 이것이 존 러스킨이 얘기했던 그런 식구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소그룹 리더를 하는 인도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소그룹의 성경 공부에서 주제 중심형을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제 주제라고 그랬을 때는 어떤 필요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소그룹 주제를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주제들 중에
인도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서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선택할 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재는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눈과 어떤 가슴과 또 어떤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손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선택하는 교재가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내가 뭔가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좀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비슷한 교재를 선택하게 되겠죠. 혹은 우리 구성원들에게 어떤 성경 지식적인 측면을 채워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뭔가 지식적인 체계를 잘 안내해주는 그런 소그룹 교재를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 중심형이라고 그랬을 때 주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존 러스킨이 얘기했던 정말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 영혼들이 무엇을 갈급해야 하는지, 또 영혼들에게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교재를 대하는 인도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이것은 말씀 중심형 교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주제 중심형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좀 보도록 하죠. 성경 교재를 대하는 인도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우선 첫째는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답 달기에 전념해서는 안 된다. 소그룹 교재는 답을 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제가 지금까지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선택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교재를 만들었을 때 교재는 안내서예요. 그냥 길을 안내하는 로드맵과 같은 거죠. 그런데 답을 달기 위해서 성경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길을 찾기 위해서 교재를 선택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소그룹 교재의 답을 달기가 아니라 바로 삶의 변화를 위한 나눔의 지침이나 방향 정도로 교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을 위한 지침이나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어떤 삶을 나눌 것인가, 어떤 삶의 모습을 또 채워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가져가기 위해서 교재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교재를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너무 답달기 형식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그 교재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어떤 삶의 영역을 또 나눌 것인가 라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지만 관찰, 연구, 느낌, 적용을 또 유기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번 어떤 소그룹 교재에서 1번은 관찰, 또 2번은 연구, 3번은 느낌, 4번은 적용, 이런 식으로 한 단락 구성을 만들고, 또, 그 다음 또 5번은 또 관찰, 이런 식으로 약간 설명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은 관찰 연구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그렇게 맞는데, 느낌과 적용으로 갈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느낌 문제를 다룰 때는 바로 느낌으로 가기보다는 아까 관찰 연구했던 것을 조금 더 부각해서 좀 부연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관찰되어야 될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또 연구되어야 될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 문제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둘씩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문제 안에 모든 과정이 다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지금 관찰, 연구, 느낌, 적용이 다 있을 수 있고, 또 몇 개의 문제들이 어우러져서 이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이라고 해서 1번만 관찰이 아니고 1번, 2번이 관찰일 수 있어요. 또 3번, 4번이 느낌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느낌을 같이 다루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맥락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기억을 하세요. 이게 문제 안에, 한 문제 안에도 관찰, 연구, 느낌, 적용이 뭐 유기적으로 적용해서 다뤄질 수 있다라는 것만 조금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그룹 시간은 인도자의 연구 논문 발표 시간이 아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연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연구라는 것, 관찰 다음에 연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내 지침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 시간에 과도하게 인도자가 어떤 열의가 있어가지고 그 본문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준비를 해왔어요. 인도자의 뭐 열성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소그룹 시간에 이제 자기가 연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앉혀놓고 관찰 문제를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부분에 들어와서는 아주 과도하게 인도자가 자기가 연구하거나 또 알아냈던 부분을 막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그것은 소그룹 시간에 정말 금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연구된 내용을 참 유익해서 그 구성원들에게 뭔가 좀 전달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소그룹 시간에 하면 안 돼요. 별도로 어떤 여러분들이 또 연구한 내용들을 또 준비한 프린트물로 그냥 차라리 나눠주시고, 또 별도의 어떤 읽기 자료로 나눠줘서 그것을 끝마쳐야지, 소그룹 시간에 그것을 마치 연구 발표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구성원들이 소그룹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연역적으로 전체 중그룹이나 대그룹 속에 여러분들이 차라리 강연하는 것이 나아요. 여러분들이 전체 설명을 하는 설교 시간을 가지거나 혹은 세미나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낫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소그룹은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능한 많은 시간을 삶을 나누는 시간으로 할애를 할 수 있도록 또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또 그것을 과도하게 구성원들에게 또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되겠고, 요 밑에 제가 써놨는데 그 본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어떤 도움을 얻었나요? 또 만일 설명이 필요하더라도 인도자의 도움은 1분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설명은 한 1분 정도로만 하고 구성원들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구성원이 조금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더 유익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갈까요? 소그룹 시간에는 성경의 지평과 삶의 지평을 연결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소그룹 속에서 이제 삶을 나누는데, 삶을 나눈다고 해서 무조건 앉아서 삶의 잡다한 측면만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이제 소그룹을 하면서 이제 인도자도 그렇고 구성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소그룹 시간에 앉아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세상 속에서 일어났던 얘기들을 그냥 막 나누는 시간을 소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에요. 소그룹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소그룹은 삶을 분명히 나누기는 나누지만 그 중심은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고 삶이 건드려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 시간에 있어서 보통 이제 두 지평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지평과 또 삶의 지평을 연결하는 시간이 소그룹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타난 얘기들이 또 어떤 얘기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반대로 삶에서는 이러이러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성경과 삶을 잘 연결하는 시간이 소그룹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조금 특이한 말이 나와 있죠. 가치 일반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 일반화를 추구하는.
이것은 조금 다소간 전문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치 일반화. 제가 요거 오늘 출석 퀴즈를 좀 내도록 할게요. 가치 일반화란 무엇인가? 가치 일반화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가치 일반화라는 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좀 특수한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의 얘기는 다윗 자신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경험한 삶이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가치 일반화라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경험한, 다시 말해서 성경 인물이 경험한 그 얘기를 일반화시켜서 나의 가치로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도 이제 포함되니까 그것이 같이 일반화가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설명을 좀 드렸나요? 어떤 아이가, 제가 강의 초두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교사 시절에 처음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 이제 지도를 하고 난 뒤에, 전도사 시절이었군요.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제 다윗의 얘기를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설교를 끝마치면서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이 영명한 아이들이 되도록 합시다. 믿음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됩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끝마치려고 했는데, 어떤 하나이가 이제 손을 들더니, 전사님, 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절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저도 놀랐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얼굴을 돌리면서 그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왜 그랬더니, 다윗은 어리고, 키도 작고, 그래서 덩치가 큰 골리앗을 그렇게 쓰러뜨렸는데, 나는 우리 동네에서 덩치가 제일 크다라는 거야. 제일 덩치가 커서 내가 골리앗이 되었으면 되었지, 다윗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아이는 지금 가치 일반화가 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얘기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가치 환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엄연히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생각보다 학생들이나 성도들이 생각이 게으릅니다. 그냥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요. 근데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적용을 의외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냥 집에 가서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소그룹 속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점검을 하고 소그룹 속에서 삶의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설교도 항상 성경 속에서의 인물을 얘기를 하고 또 성경의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그 얘기들이 지금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같이 일반화될 것인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삶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그 일반적인 상황들을 반드시 다뤄줘야 돼요. 그냥 청중들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뤄줘야 돼요. 다루고 난 뒤에, 그리고 실질적인 결단을 했을 때에 삶 속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할 수 있는지도 소그룹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치 일반화. 성경의 얘기지만 성경의 지평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지평으로 연결하는 그 과정에서
가치 일반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가치 일반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가치 일반화의 내용을 오늘 출석 퀴즈로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인도자는 철저히 세 가지 문을 열려고 해야 된다. 첫째는 말씀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그럴까요? 여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강의안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냥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훈련생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훈련생의 영적인 상황, 가정 상황,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도 이해를 하고, 또 학적인 수준, 학적인 수준은 한다고 해서 또 무식한 사람을 구분해라. 그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참 지혜로우려면은 아는 만큼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에 대해서 그렇죠. 아는 만큼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소그룹 구성원들도 아는 만큼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훈련생들의 마음문을 열어주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어떤 분들이 소그룹을 하면서 소그룹 구성원들과 그렇게 이제 멀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몇 달이 지나더라도.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훈련생을 깊숙이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더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아마 훈련생들의 마음문이 열어질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아는 만큼 성도들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아까 진짜 두 가지, 인도자는 철저히 세 가지 문을 열으라고 하는데, 한 가지는 그냥 생략을 합니다. 그냥, 이제 말씀의 문, 훈련생의 마음의 문, 그리고 한 가지 굳이 하려면 이렇게 영적인 문이에요.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인데, 그 영적인 문을 열면서, 또, 하나님과도 소통을 하고, 또 성도들과도 소통하는 그 소통의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삶을 위한 삶의 변화를 위한 질문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왔던 관찰, 느낌, 그리고 적용, 이 모든 단계들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틀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이 표를 여러분들이 좀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관찰, 해석의 원리, 관찰, 연구와 묵상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관찰하고 또 연구와 묵상을 하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말씀의 발견이죠. 그 말씀이 어떤 그 메시지인가 정확하게 그 말씀의 모습들을 그대로 발견해내고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여기 조금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진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발견 혹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진리에 대한 재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훈련생들은 진리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 보거나 자신의 가지고 있던 해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점검되어야 된다. 이 두 번째 문장은 연구와 묵상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언어로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이제 관찰 질문을 이제 던질 때에 우리가 가능한 질문들의 유형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였나? 발견한 것들을 말해보라. 또 당신에게 친근한 진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또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자신의 언어로 재진술해보라. 당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같은 점들을 나열해보라. 또 당신이 이해하고 있던 것들과 말씀이 제시하는 진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말씀을 해석하거나 신앙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또 다른 본문이 있는가? 이런 정도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경 교재를 만들 때, 뭐, 이 중에 어떤 한 패턴을 가지고 그 문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해마다 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경 공부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게 관찰 질문을 이제 만들긴 만드는데, 근데 그 질문을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이 관찰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관찰 질문은 그 다음에 이 느낌 질문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 관찰을 왜 했는지는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을 또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관찰, 느낌, 적용의 전체적인 흐름이 쭉 나름대로 연결이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 공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겠죠. 자, 조금 더 진행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느낌 질문. 아까 신앙 가치의 일반화라고 그랬죠. 느낌이라고 그랬을 때는 가치가 일반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가, 또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과 뭔가 좀 이렇게 녹아 들어간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제가 써놨는데, 신앙 가치가 현실 속에서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 유추, 객관적 진단,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반추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진리를 접하는 순간 단순히 해야만 한다, 뭐 기도해야만 한다, 전도해야만 한다, 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만 한다, 이런 당위성 자체만으로 훈련생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오직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런 당위성적인 메시지만을 가지고 훈련생들이 그래 10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도 이 말씀 따라서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측면은 뭐 설교 시간에 그냥 강력하게 선포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소그룹 시간에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위성이 가득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삶 속에서는 왜 그것이 실제화되지 못했는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다시 재점검해보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가를 이제 다루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느낌 단계입니다. 이 훈련생들은, 여기서 말하는 훈련생이라는 것은 이제 소그룹 구성원들을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신앙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일반화시켜야 된다. 일반화시켜야 된다. 그 일반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진리에 대한 광범위한 갈등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훈련생들을 진리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도자는 훈련생들의 진리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생들이 지금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목하는가를 실제로 이 단계에서 이제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진리를 어떻게 그들은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이네요. 자, 여기 보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면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가?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신앙 가치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갈등이 있다면 주로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가?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에게는 어려운 환경, 방해물들은 없었는가? 뭐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하나를 좀 깊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성경 교재를 다루거나 아니면 만들게 되었을 때 이제 느낌 단계, 예를 들어서 뭐 1번, 2번, 한 3번 정도 되겠죠. 이제 3번 정도에서는 조금 이렇게 느낌적인 측면에서 서구로 구성원들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의 유형들을 좀 추려내야 돼요. 그런 유형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정도인데, 뭐 6가지뿐만 아니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말씀이 오늘날 지금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일반화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꼭 다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용 단계. 적용은 이제 말씀을 충분히 느낌 단계에서 다뤘다면, 이제 내 삶 속에서는 이제 어떻게 내면화시키고 의욕화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대한 개인적 평가, 이런 반성이죠. 그리고 현재 깨달은 진리에 대한 가치 확신, 그리고 미래 행동에 대한 행동 수정, 결과 예측,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적용 단계에서의 질문이겠죠. 이 훈련생들은 진리의 요구를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솔직하게 평가를 하고 주어진 신앙 가치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에 부합하지 못했던 과거의 행동들을 진솔하게 이제 반성해야 한다. 이제 그런 측면이죠. 이 훈련생들은 미래의 새로운 삶을 위해 행동 수정을 계획해야 하고 이게 내면화입니다. 그에 따른 삶의 결과들을 예측해 봄으로써 신앙 가치를 의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적용해서 반성하고 결단하는 삶에 대해 즉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훈련생들 스스로의 계획과 결과 예측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훈련생들이 진리를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이제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결단이에요. 자기 결단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비추어서 당신이 지금까지 순종해 온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반대로 불순종해 온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반성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여기 보면 이제 만약 불순종한 삶이 있다면 무엇이 당신의 시도를 막아왔는가? 왜 그러지 못했는가라기보다는 무엇이 그랬는가? 제가 그것이 더 유익한 질문이라고 그랬죠. 네, 무엇이 당신의 시도를 막아왔는가? 그러면 구체적인 아마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앞으로 당신의 삶의 진리 순종에 대해서 갈등상이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갈등이 없어요. 내가 뭐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당신의 삶에 있어서 이런 비슷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에 대한 자기 결단을 묻는 질문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질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질문들을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적용 단계에서는 주로 어떤 유형의 질문들이 나와 있는지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수업에서 나중에 이제 학기 말 되어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여러분 그 교재 만들기 평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소그룹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볼 때 꼭 이 표를 유념해서 더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질문의 유형들을 사용을 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냥 관찰 질문, 연구와 묵상, 느낌, 적용 질문이 나름대로 좀 연결이 조금 흐름이 조금 잡히면서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하여서 무엇을 강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주입시키고 또 무엇을 훈련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이 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한번 지금부터 서서히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제 중심형 교재의 예를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라는 관점에서 이제 뭐 기도는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는 차원에서 주제 중심형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도는 반드시 선하게 응답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고, 또 기도 응답의 방해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돕고, 또 지체되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 소망을 갖도록 한다. 근데 이 과의 목적을 이렇게 이제 써봤는데, 이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구성원들의 어떤 필요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잘 간파를 해야 그 속에서 어떤 주제들을 찾고 어떤 교재를 만들 것인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과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가운데 구성원들의 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이 바로 이러한 과의 목적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교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학습 활동인데 먼저 서론과 이제 이런 그 교재들을 만들 때 제가 가이드라인을 여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드라인을 여러분 서구를 성경 공부 이제 교재 만들기 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서론과 내용을 토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전체 쭉 한번 짜보고요. 어떤 내용들을 좀 추려보고 주어진 문제들을 나눠서 단락을 3-4개로 나눠보고, 그리고 단락을 토대로 마인드맵을 작성하고 그 문제들을 연결해서 보조 질문이나 인도자 멘트를 생각해보고 또 옆 사람하고 나누는 이런 단계예요. 여기 보면 이제 서론이 있거든요. 만일 이렇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다뤘던 이 내용 있죠? 그 관찰, 해석, 느낌, 적용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조금 주지해서 이 표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질문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관찰 질문이 되겠죠. 누구나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관찰 질문이에요. 2번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 같은 말씀을 어떻게 바꿔가면서 다짐하고 있는가를 주의하라. 뭐 이것도 관찰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연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1번과 2번 그렇게 이어져 가요. 그리고 3번에 가면 또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당신을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하신다.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힘주어 다짐하고 또 다짐하시는 약속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 속에는 다짐하고 있는 약속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자체는 그냥 관찰이죠.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그냥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3번 같은 경우에서 그것을 찾는 그 자체만 가지고 찾는 것만 이렇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를 하신다.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를 들어 힘주어 다짐하고 또 다짐하시는 약속이 있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본문 속에 있는 본문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주는 약속이 아니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같이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해서 무엇을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마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보조 질문을 던져가지고, 자, 이 약속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조 질문을 던져서 이것이 이제 느낌 속에 가치를 일반화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이런 기술들이 좀 있어야 돼요. 이제 보조 질문을 통해서 관찰, 느낌, 관찰, 해석, 연구와 묵상, 그러니까 느낌, 적용, 이것은 아주 유기적으로 제가 이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질문이, 1번, 2번에서 뭐 처음부터 관찰을 던져놓고 막 유기적으로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꼭 1번과 2번, 이렇게 첫 스타트에서는 그냥 짤막하게 관찰하고 또 연구 짤막하게 나누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제 점점 진행되면서는
모든 단계들을 또 유기적으로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4번 보세요. 우리는 이 정도의 다짐을 받고도 번번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버릇이 있다. 당신의 경우를 한번 털어보지 않겠는가. 이건 뭐죠? 이제 자신의 내면하죠. 의욕하죠. 아까 우리가 다뤘던 자신의 삶은 어떤가, 이게 적용의 원래예요. 자신의 개인의 삶을 말씀 비추어서 당신은 지금까지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번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적용의 문제로 이렇게 던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세요. 1번과 2번, 3번, 4번은 나름대로 연결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보통 소그룹 교재는 이제 2단락 혹은 3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예시들도 이제 2단락, 3단락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5번도 당신은 이런 충동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보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아까 그 적용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다뤘다고 볼 수가 있죠. 반드시 적용은 하나만 다룬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문제 2개가 또 연결해서 적용을 또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서구로 성경 공부를 교재를 만들 때 이런 부분도 가만히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6부문에서는 이제 또 다음 성구들을 해서 응답에 방해들을 때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이랬는데, 본문하고는 조금 해서 주제니까 또 다른 성경 공부를, 성경 교재들을, 성경 성구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관찰이에요. 본문들은 이제 관찰하는 거니까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모세에 대해서 방법이 하나 있다. 하나님 진노가 무엇인가,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한테 가진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이랬는데, 이건 조금 본문을 살펴보면서 조금 묵상해야 될 부분이죠. 연구와 묵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좀 더 연구 묵상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다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빠른가를 주의해보라. 이것도 이제 연구와 묵상이죠. 그 관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빠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9번에서는 모세가 응답을 빨리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달렸기 때문이다. 왜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응답을 빨리 해주실까 그랬어요. 이것은 뭐죠? 이제 느낌이죠. 같이 일반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매달렸을 때에 이렇게 빨리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왜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응답을 빨리 해주실까라는 측면을 오늘 나의 삶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이제 경험했던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반출을 하는 거죠. 물론 말씀 속에서 그 응답을 빨리 주시는 것을 이렇게 찾아볼 수는 있어요. 이 질문 자체를 연구와 묵상 질문이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걸 연구와 묵상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그 연구와 묵상이 오늘날 나의 삶에도 그렇게 적용을 해봐라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매달려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묵상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자주 들고 나가는가, 이제 자신의 삶을 또 반출을 해보는 이제 적용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이 뒤에 부분도 기도의 응답은 이런 것이다. 또 낙심하지 말고 또 추가적인 질문들을 한 2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서 기도전을 고쳐야 될 것이 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들을 던져보는 겁니다. 주제 중심형 교재 나름대로 여러분들 대충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수업이 조금씩 이제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소그룹 성경 공부를 위한 어느 정도 틀을 좀 잡아가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 교재의 내용들을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좀 학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토대로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